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학생들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개성을 비교하면 살리지만 지능을 비교하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성은 곧 재능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성은,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재능이 있고 너는 저런 개성을 가지고 있구나.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개성을 잘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어른들의 역할이고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12아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축복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 자기도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기도를 받았고요. 자기도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개성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꼭 맞도록 적절하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다음 절인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대로 분량대로,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그 아들들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들은 분량이 크고 그릇이 크니까 크게 기도를 하고 어떤 아들은 분량이 작고 그릇이 작으니까 또 거기에 맞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일일이 기도를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잘못한 것, 그 아들들에게 잘못된 것, 그 아들들이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때로때로 지적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12아들 중에서도 유다하고 요셉에게 그 아버지가 더 많은 축복과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다와 요셉은 그 후에 그 후손들이 아버지의 칭찬과 축복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은 것하고 요셉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장차 받을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위한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따져보면은
그 요셉을 축복하는 기도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 말씀으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쭉 살펴봐도 요셉의 생애 속에서는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의의가 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을 간추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기도를 하는데 먼저 요셉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는 것은 요셉이 당한 고난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17살 되던 무렵부터 30살이 되는 13년 동안에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 가장 황금 같은 젊은 시절에 엄청난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산다는 것이 멸시천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난의 삶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젊은 시절에 그 젊을 때에 그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을 이겨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동안에 그 고난이 요셉의 인생에 연단이 훈련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에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고요, 성품과 그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이 그렇게 그런 고난을 극복할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한 비결이 뭐냐?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고난을 당했지만은 요셉이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 고난보다 더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기초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을 흔들 수는 없고요,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반석으로 지키시는 자의 그 삶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먹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요셉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반석이시고 선한 목자신데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왔지만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는 복종해 나가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어떤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생활과 신앙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감정이나 그 시대의 가치관에도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요,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요셉이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받는 복의 분량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자녀들의 분량대로 축복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 고난 중에 분량이 커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고난 중에 그 받을 분량이, 그 그릇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엄청나게 커진 것입니다. 그릇을 크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큰 그릇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말씀이 바로 그 요셉이 복 받는 내용인데 그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먼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았다. 위에서부터 비추어오는 햇빛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농산물을 얻게 되고요, 땅의 목축들이 가축들이 잘 자라고 번성하는 물질 번영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리고 요셉이 그 가문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을 한번 들고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옛날에 저 시골에서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박밭에 툭 하면 그 동네 꼬맹이들이, 어린 애들이 수박 서리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요놈들 수박 서리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박밭 입구에다가 큼지막한 팻말을 하나 세워놨어요.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 한 통에 농약을 주사해 놨음. 주인 RM. 그 후로는 그 수박밭에 애들이 수박 서리하러 못 와요. 자칫 수박 서리 하다가 농약 든 수박 먹는 날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무서워서 겁이 나서 수박밭에 서리를 하러 못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수박밭 주인이 수박밭에 가봤더니 자기가 세워놓은 그 팻말 옆에 똑같은 팻말이 하나 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 2통의 농약이 주사되어 있음. 한 통은 주인이 주사해 놓았고 또 한 통은 우리가 주사해 놓았음. 동네 아이들. 그날부터 이 주인이 수박을 팔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 팔았다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박밭을 몽땅 허물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 수박밭 주인이 동네 어린 아이들에게 수박 한 통 주지 못할 정도로 야박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은 샘 곁에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결실을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서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도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만 그 열매를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집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가지가 뻗어나가서 남들까지도 다 그 열매를 먹고 살 정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런 놀라운 복, 물질 번영의 복, 자손 번성의 복, 가문의 번성의 복,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사실 요셉의 관심은 복 받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그의 인생에서 복 받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힘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한테는 손녀 한 놈이 있습니다. 이 손녀 이니가 아직은 어려가지고 무슨 사물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없어요. 아직. 근데 이게 좀 더 크면 이제 사물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겠지요. 자, 그럴 때에 그 아빠 석청 집사가 직장에 퇴근을 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 이니를 주려고 맛있는 과자를 사갔어요. 과자를.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니야 하고 불렀는데 이니가 활짝 웃으면서 아빠한테 달려와고 그 품에 덥석 안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놈이 아빠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에 들려있는 과자 봉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과자 봉지 받아들자마자 냉큼 뜯어서 그 자리에서 그 과자 먹는 데만 집중을 한다면은, 물론 아기를 사랑하는 아빠가 화를 내게 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과자가 더 중요합니까? 과자를 사가지고 간 아빠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받을 그릇이 갖추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안 겪을래 안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고난을 겪었고, 야곱도 이삭도 고난을 겪었고, 야곱도 요셉도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고난 중에 인격이 더 성장을 하고, 그 성품이, 그 신앙이 더 성장해 가게 됐습니다. 인격도 신앙도 성품도 모두 성장을 하면서 복받을 그릇을 그렇게 모두가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받을 그릇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때에 아주 다양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낙심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갈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인격이 성숙하고 성품이 성장하고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